어제 그저께 저녁에 이제 연락을 받고 어제 저녁에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이제 간단하게 짐을 챙기면서 제일 먼저 챙긴 것은 아무래도 제 신분증이었죠. 신분증을 가져와야 기차도 타고 호텔에서 잠도 자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분증이 없으면 제가 저여도 제가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내가 나다 라고 해도 왜 네가 너냐? 신분증이 없는데 뭘로 증명할 거냐? 네가 너라는 걸. 아니 내가 나를 나라는데 네가 뭔데 나를 내가 아니라고 하냐? 증명해라. 신분증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여권을 다 갖고 있고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고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권을 통해서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통해서 충분히 아주 간단하게 증명을 해낼 수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시잖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내가 나라는데 당신이 왜 내가 나를 아니라고 하냐, 아무리 우겨도 증명할 신분증이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는 거죠. 연말 11조 기부금 공제 뭐 이런 걸로 증명을 할까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면 뭐 목사 안수증 이런 걸로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증명을 할까요? 수세 증명서, 세례 증명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좀 더 깊게 나아가서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막 기적이 빵빵빵빵 터지고 막 얼마나 기이한,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에 틀림이 없어. 과연 그럴까?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에서 정말 피땀 흘려 뼈를 갈아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지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지갑 속에 신분증을 다 갖고 계실 텐데 사실 그 어떤 신분, 그 어떤 자격보다도 중요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자격,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신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멤버십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신분증을 이야기할 때는 신분증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격. 내가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으로서의 신분 자격. 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증에 나의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효력입니다. 효력. 제가 아무리 카레이서처럼 운전을 잘하고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저는 무면허예요. 제가 아무리 한국 패스포트로 190개 국가를 다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패스포트의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 입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은 우리의 자격과 그 효력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요것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나의 자격과 또 그 자격의 효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요것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은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수많은 찬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접해 보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성경책에 어떤 성경책들 보면은 다윗의 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써 있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게 그냥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원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게 어떻게 특별히 큰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지금도 잘 알 수는 없지만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이렇게 15개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15개 중에 다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의지함, 다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인데 유독 요 133편만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공동체를 노래하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말로는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같이 잠자고 먹고 자고 이러지 않아도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내는 것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 이거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 자매가 다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 시간과 공간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형제들이 반드시 선하고 반드시 완벽하고 무흠하고 아주 화평하게 지내야 한다, 그래야만 아름답다, 이게 아니라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게 1절이고요 3절 하반절을 보면은 거기, 즉 형제 자매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 서론과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복, 영생의 복이 함께 한다라는 게 오늘 요 시편 133편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요 시작과 끝 사이에 요것을 풍성하게 메꿔주는 두 가지 비유가 2, 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 2절입니다. 형제가 함께 지내는 그 시간과 공간은 마치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것과 같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지내는데 왜 기름이 나오고 왜 아론이 나오나?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제사를 드렸지만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이 부족을 형성하고 제도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임명을 한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을 왜 붓냐면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법조문으로 명령하신 직분입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씻어야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나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더러움이 거룩함으로 바뀌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은 거룩해야 돼요. 너는 거룩해야 돼. 너는 거룩한 직분의 사람이야 라는 의미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임명하면서.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기름을 붓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론 제사장으로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더니
그 보배로운 기름이 그 대제사장의 지혜와 연륜을 상징하는 그 수염을 타고 쫙 흘러내려서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제사장의 옷까지 적시면서 흘러내리는 모습과 같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거룩함이라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극치의 묘사입니다. 어떻게 거룩하냐, 어떻게 구별될 것이냐, 어떻게 나의 더러움이 씻겨진다는 것을, 어떻게 나의 더러움이 무흠해진다는 것을 묘사할 것이냐 라고 할 때 대제사장의 기름 부음, 그냥 기름 부었습니다 이게 아니라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굉장히 시각적이죠. 그의 옷깃까지 적시는 그 거룩함, 형제 자매가 함께 보내는 시간과 공간은 바로 이 거룩함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형제 자매가 함께 거하고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된 형제 자매로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사실은 거룩하다는 말이 굉장히 실천적인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나의 신분이 이렇게 거룩한 신분이야, 나는 무흠해, 나는 깨끗해, 나는 구별돼, 뭐 이런 말이긴 한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너 거룩해? 오케이, 증명해봐. 형제 자매가 함께 지내봐.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근본적인 자격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신분증 얘기할 때 나의 자격, 나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아론의 기름 부음과 같은 것,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 그것을 통한 우리의 자격을 증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론처럼 이렇게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막 양의 목을 베고 막 그러지 않으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고 싶으시다면 형제 자매와 교제하십시오. 형제 자매와 아름답게 시간과 공간을 그냥 나누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가장 실천적인 방법입니다. 이어서 3절 상반절에 보면 두 번째 비유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함께 지내는 것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것과 같다. 이건 또 무슨 남의 다리 긁는 소린가? 형제 자매가 함께 지내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리는 것과 같다. 헐몬은 팔레스타인 유다 지방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전체적으로 덥고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온화해요. 따뜻합니다. 근데 요 헐몬산은 만년설인가 봐요. 거의 만년설인가 봐요. 요 산 위에 눈이 이렇게 쌓이고, 그리고 그것이 증발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간 수증기가 남하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슬이 되어 여기에 시온산이라고 묘사된 유다와 예루살렘 등지에 이렇게 이슬이 아침마다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아침마다 촉촉하다고 해요. 촉촉할 이유가 없는데
그게 헐몬에 있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매우 건조하고 이 척박한 요 유다, 예루살렘, 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곳에서 필요한 물을 얻고 농사를 짓고 식물과 곡식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헐몬의 이슬 때문입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은 유대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보통 생명이 아니라 여기선 또 특별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단순히 무슨 기상청도 아니고 헐몬의 이슬이 예루살렘 북동부에 내립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요거를 또 여기서 다윗은 시온의 산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온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해요. 궁극의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시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 그 이상적인 나라, 그것을 표현하는 그 어휘와 함께 우리가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헐몬의 이슬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 위에 내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가 모여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은 형제 자매가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한번 거룩해졌다, 내가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함의 옷을 입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의 자격, 그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 죽지 않고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귤티시카이트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효기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유효기간을 쭉 연장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형제자매가 함께 시간을 나누고 공간을 나누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생명이 없는, 곧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실 때 막 오금이 저리는 경고로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심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또 오늘 본문과 같이 장대한 스케일과 아주 그 섬세한 묘사,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 그분에 대한 간구와 의지가 가득한 그 시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그렇지 형제자매 교제하면 좋지 이렇게 넘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함,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복이 함께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 교회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형제 자매가 함께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권고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따라오는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나눌 것인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오늘 누군가가 말씀 가운데 은혜
필을 받아서 자매님, 오늘 제가 이제부터 자매님을 아주 그냥 헐몬의 이슬처럼 사랑합니다. 형제님, 제가 아론의 기름처럼 형제님을 사랑하렵니다. 이러면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도망가겠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결국은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형제 자매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그것을 내 행동으로 발현시킬 것인가, 그것에 대한 사실은 예수님의 정확한 지침이 있지요. 우리에게 바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요거를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한 절 더 읽었네요. 제가 이 구절의 이 말씀의 요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제 성경도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 이렇게 2장의 타이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 이렇게 써 있는 성경책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좀 본질에서 좀 벗어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분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모양에 대해서 오늘 이 빌립보서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신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마음을 품어라.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작정하고, 두 번째,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으로, 상대방의 방식으로, 상대방의 눈높이로 작정하고 상대방이 되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나는 원래 좀 스타일이 이래, 나는 원래 좀 직설적이야. 근데 내가 뒤끝은 또 없어. 뒤끝은 본인이 없죠. 듣는 사람은 뒤끝이 생기죠. 저는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MBTI라고 많이 합니다만, 결국은 외향성이 있냐 아니면 내향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내향적인 사람은 좀 이렇게 그룹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기빨린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외향적인 사람들도 내향적인 분들하고 같이 있으면 힘든 건 매 한 가지예요. 다 서로 외향적인 사람도 내향적인 사람한테 맞출 수 있고,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거죠. 작정하고. 그래서 요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은 여러분 성품이 아니에요. 사랑은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입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사랑은 그래서 항상 명령이에요. 너희들 안에 사랑이 있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야, 사랑해, 연습해, 사랑하는 방법을 훈련해, 체득해, 항상 의식해.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야. 그러니까 반드시 꼭 이루어내.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 안에서 사랑을 갖고 작정을 하고 그 사람의 방식으로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것은 우리 훈련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훈련을 거듭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을 하고 연습을 하는 그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이 발현되고 그 거룩함이 생명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요것과 관련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예배가 아주 많아졌죠. 저는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는 요새도 막 갑론을박이 있고 저도 딱히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근데 심지어 요새는 온라인 교회라는 것도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냥 그 온라인에서 모여요. 온라인에서 모이고 현장에서 같이 모이지 않고 그냥 다 온라인, 건물도 없고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모이고 여러 가지 이제 막 갑론을박이 있죠. 근데 항상 갈리는 게 두 가지입니다. 아니, 그런 예배라고, 그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냐? 온라인 예배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뭐 요걸 가지고 싸워요. 왜냐하면 결국 온라인 예배니까. 그런데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혼자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죠. 본질은 그게 아니고 바로 형제의 자매가 함께 나누는 시간과 공간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거룩함이 발현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의 본질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의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는 그야말로 보완책이 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의 주된 채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롭습니까? 또 이런 여건이 허락된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서 항상 우리 신앙에, 우리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백성들이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누는 데 있다.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아주 직접적인 답으로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하필 우리여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우리는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처음과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몸둘 바 모를 만큼 과분한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도 간직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삐걱거리고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할 터이지만 이 과정이
우리의 구별됨, 우리의 거룩함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우리됨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성도됨과 교회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